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야, 이 요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 훗날에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령은 성신이라고 쓰였어요. 성신. 그래서 구약의 성령을, 신약의 성령을 구약에서는 성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성령은 성신이라고 표현해서 구약의 성신을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세운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주셨다.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신을 부어주셨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언한 구절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의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세에는 재앙이, 세계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세의 땅끝에서는 재앙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재앙이 나타나게 되느냐. 재앙의 서막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엘서가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어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죠. 하나님의 창조한 그런 해와 달빛의 징조들이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해가 당연히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죠.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햇빛과 달빛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달빛은 반사체, 햇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죠. 발광체가 빛을 잃어버리면 반사체도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피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불과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죠? 많은 사람이 죽고 연기가 나고 불타오르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관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에는 32절에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오늘 여기 핵심적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내신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29절에도 내 신이라고 그랬고 28절에도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자, 이 성령 강림 주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끝장까지 성령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고 말씀해 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며 성령의 이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리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간증을 들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거부한다든지 우리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우리들이 고집을 부린다든지 하나님께 때를 쓴다든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팽팽하게 맞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게 완전히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양도하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사시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생애의 마음을 양도해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배 목사님이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라고 지난번에 제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물론 미국 가기 전에 교인들하고 모여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달라고. 그런데 가서 여권을 잃어버려서 여권을 잃어버리고 가방을 3개를 차 안에다 넣어놓고 문을 잠갔는데 이 도둑이 그걸 백악관을 구경하러 갔다가 도둑이 각 차를 열고 가방을 3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차 의자 시트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갔더래요. 돈이 들어있는 가방 2개는 그대로 거기다 안 가져가고 돈을 빵빵하게 가져갔는데 이 돈이 들어있는 가방 2개는 그대로 놔두고 돈이 없고 여권만 있는 가방만 가져갔대요. 그것만 발견한 거지, 도둑이. 어쨌거나 여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기도밖에는 안 나오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골방에서든 있는 현장에서든.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꼭 여권을 찾게 해주세요. 이걸 다시 만들려면 영사관이든 대사관이든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뭡니까?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차 안에서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꼭 여권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여권을 훔쳐간 도둑놈이 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여권밖에 없고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을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린다는 것이 쓰레기통의 그 모서리에 딱 맞고 그게 밑에 떨어졌던가 봐요. 바닥에.
그걸 누가 발견을 했느냐? 미국의 학교에 대학에 다니는 흑인 대학생 남자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여권을. 나중에 그 자초지종을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흑인 그 남자 청년이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여권을 딱 열어보니까 한국말처럼 생긴 게 써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생긴 게 꼭 한국인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인 한국인 학생이 자기 반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 한국인 학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와봐라. 이게 분명히 한국 사람 여권 같은데 자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 학생이 그 여권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여권 밑에다가 어느 교회라고 써있고 누구누구 이름도 써있고 전화번호도 거기 있습니다. 교회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놨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인 학생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저 충주에 있는 교회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전화를 받고 이게 우리 그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연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권을 이제 그 지역의 방송국에다가 그 여권을 맡기게 됩니다. 거기다 맡겨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고 이 목사님이 방송국에 가서 그 여권을 찾아왔을 때에 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절차 과정 쓰레기통에 모서리에 맞아 떨어진 장면, 한국인에게 연락이 돼가지고 받아본 장면, 교회로 연락하고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자기에게 연락이 된 사건까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셨을까? 모든 순서 절차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반을 찾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은 러시아에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러시아로 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부근에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왔더래요. 차를 몰고 왔는데 트럭을 몰고 왔더래요. 트럭을 몰고 왔는데 이 트럭이 가다가 보니까 덜컹덜컹해서 보니까 이 트럭의 앞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서 그 트럭을 펑크를 떼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제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는데 그 사이에 앞쪽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쪽 그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가방을 꺼내간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갔어요. 가방, 노트북, 그 다음에 카메라, 비싼 카메라까지 다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여권도 가져갔어요. 그 안에 가방에 돈이 8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선교사님에게 줄 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암담하더래요. 예. 야, 여러분 이 러시아는 아주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그렇게 도둑이 많대요. 도둑이. 그냥 깜빡하면 도둑이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들이 타켓이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냥 펑크 난 게 아니고 미리 거기다 못을 박아놓은 거다. 미리. 바람이 빠지도록 해들은 미행해서 왔고 바람이 빠지니까 터우족되니까 그 사이에 가져간 것도 다 그런 수법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차만 세워져 있으면 펑크를 낸대요. 바람에 가다가 솔솔솔솔 빠지면은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그 단톡방에다가 이 목사님 두 분이 긴급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예. 그 동기 목사님 단톡방, 또 교회의 단톡방 해가지고 긴급 공지사항 해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당했다. 기도만 부탁한다 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영사관에 가서 이제 여권을 다시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찰관이, 러시아 경찰관이
우리들이 가방은 찾아줄 수는 있는데 돈은 못 찾는다. 돈은 포기하라고 그래요. 범연의 명단이 쫙 사진에 거기 나와 있는데 대략 우리들이 감이 온다. 근데 가방은 혹시 찾을 수 있겠다. 찾을 수도 있는데 돈은 기대하지 말라. 우리들이. 근데 돈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카톡에 땡땡땡땡땡 계속 오더래요. 우리들이 50만 원 보냈어요. 우리들이 60만 원 보냈어요. 우리들이 10만 원 보냈어요. 해가지고 보니까 900만 원이 모아졌더래요. 4시간 만에 900만 원이. 그래서 그래도 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다시 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리고 다시 그 여권을 영사관에서 다시 발급받아가지고 무사히 오게 됐다라는 간증을 제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막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어떤 글에 보니까 한 아이가 길을 잃어서 어머니를 잃어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다가왔는데 크리스찬 경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사님 경찰관이에요. 그 아이에게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어머니를 찾게 해주세요. 계속 그 아이가 지금 2시간 동안 울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를 붙잡고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라. 성령님 우리 어머니가 나 있는 곳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정말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 어머니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경찰관도 기도하고 그 아이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2시간 10분 만에 그 어머니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이 아이가 발견합니다. 경찰관이 성령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입은 안 떨어지는데 성령님이 자꾸 마음속에서 쿵쾅거리면서 감동을 주니까 입을 열어서 그 기사분에게 전도를 했대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 세상은 너무 짧다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냐고.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고. 주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성령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기사가 차를 옆에다 세우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사실 내가 오늘 마지막 운전을 하고 나는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권면하라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인을 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모른 체하고 괜찮아 아닐 거야, 괜찮아 아닐 거야, 내 기분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모레에도 1년 내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한 집사님이 이 전철을 탈 때마다 출퇴근을 하는데 이 전철이 퇴근 시간에는 일찍 퇴근하게 되면은 한두 자리, 두세 자리 이렇게 비어 있을 때가 있답니다. 자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꼭 성령님께 기도한대요. 성령님, 오늘 제 말을 꼭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성령님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는 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이며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미세하게 두드리는 그 울림을 내가 듣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기도로 성령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아니하는데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성령님에게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길이 좋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제 마음에 선택권을 주시고 이끌림을 허락해달라고 성령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움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결정이 참된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결정이 성령님의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송강동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때에 산속에 살았어요. 예, 산속에. 근데 가진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쌀이 없어서 기도를 했대요. 사모님이 새끼를 굶어가지고 눈이 들어가 있고, 그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이 쌀이 없다고 하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봐. 하루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굶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하루만 기다리라고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큰 소리 쳤잖아요. 하루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어떤 청년이 자전거에다가 쌀 한 포대를 싣고 산으로 올라오더래요.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겠지. 설마 다른 길로 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자기 집으로 왔어요. 보니까 3년 전에 만났던 아는 형님이 자기 집에 쌀을 10kg짜리 2개를 시켰는데, 쌀가게에서 한 포대를 시켰는데 쌀가게에서 잘못 전화를 알아듣고 2포대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포대가 남아가지고 자네 생각나서 가지고 왔다고. 그 친구는 이 형제 생각나서 왔지만 결국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의 영 성령님입니다. 주의 영 성령님. 그 전도사님은 지금 통영에서 계십니다. 목회합니다. 통영에서. 그 목사님 딸이 상지하고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했더라고요.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상지와 같은 유치원.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지만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정확히 해답을 가져오셨습니다. 성령님.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령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을 여러분 역사하실 겁니다. 내일 또 기대됩니다. 한 주간이 기대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